스크린 올라가는 소리가 영도딸이 올라가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날려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소망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것을 가질러 미혹으로 잊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당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당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너희에 있다 하여도 잘하지 말고 보라 그가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거민의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 밑에서 저쪽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아멘.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읽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요. 오늘이 11월 29일, 내일이 11월 말입니다. 내일 지나면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2017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정말 세월이 얼마나 무상한지 또 한 해가 시작하면 훌쩍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봐야 한 뼘 길이만큼만 살다가 이 세상을 한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내가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번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요. 어떤 시인은 우리는 자기의 무덤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은 그 한 발 한 발 자기 무덤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응? 자기 무덤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제발 좀 멀어지고 싶은데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내 무덤을 향해서. 그렇게 우울한 소리를 하시냐고요? 아닙니다. 그거를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죽음 너머의 세계, 즉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영생을 예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부자들도 많고, 이건희 씨라든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재용 씨라든지 돈을 주체할 길이 없죠. 그렇지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죽으면 지옥 갑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응?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고 막 자기 집 대문에 앉아서 막 거기적거리면서 음식물 내다버리거나 뒤적거리던 그 나사로를 천대하고 그랬는데, 그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나사로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영생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고,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죽어봤더니 정말 이제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졌는데 자기의 현주소를 딱 깨닫고 보니까 지옥 불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눈을 들어서 봤더니 그 나사로,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천국에 나오고 나서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 손가락 들고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너희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그 구렁이가 아닙니다. 눈구렁이 그런 구렁이가 아닙니다. 어떤 이가 큰 구렁이 끼어 있다니까 큰 뱀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 큰 함정.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을 정말 끝없이 떨어진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 간격이 너무 멀어서 이게 볼 수는 있는데 도저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더 괴로운 것은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 나사로가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더 괴롭겠죠. 아무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추구합니다. 국정원 거기 요새 국정원 이름도 바꾸려고 그래요. 국정원 사건도 많이 치고 온갖 못된 짓 하고, 국정원 그 건물 앞에 우리는 음지에 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그렇게 말은 멋진 걸 써놨어요. 자기네들은 음지에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게 일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어떤 밝음을 추구한다는 말은 참 잘 지었는데 두드려 패야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잠시 살지만은 우리 영생을 지향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사모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땅의 어떤 그런 뭐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부족함이라든지 곤고함이나 이런 것에 그렇게 묶이지 않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지만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묶이지 않습니다. 뭐 다 해봐야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해봐야 죽는 거잖아요. 우리 다 해봐야 모든 거 다 토탈 해봐야 죽는 겁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평안하게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아브라함 품만 안기해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가면서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꼭 잡수십시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의 날과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이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올라가신 겁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이 마지막 6월절입니다.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여기서 교훈을 하시고 25장, 26장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는 6월절 전날 밤에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는 고난을 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사형 온도를 받고 십자가를 못 박고, 그때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은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예수라는 이분을 처리를 해야지 자기네도 좀 편안하게 해먹겠는데, 이 너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예수님 따라가니까 죽이기로 결단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 며칠 전에 바로 그 즈음에 주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마음이 한껏 들떴습니다.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로 회복할 분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다윗의 왕위를 차지해서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할 거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도 계속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싸우는 거는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유대 나라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기네들이 한 자리씩 다 할 줄 알았어요. 갈릴리 촌놈들 맨날 밟히고만 살다가 우리도 때가 왔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너무너무 우리 주님과는 마음이 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촌놈들이 예루살렘 가면 그렇게 많잖아요. 특히 이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언덕에 올라가서 성전을 내려다보면 성전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웅장하고 큰 돌을 깎아서 만들었고 금으로 막 칠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저기 가서 한 자리씩 할 거다. 이스라엘 나라는 재정일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자기들도 큰 권세를 누리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눈짓이 와가지고 슬쩍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정말 뭐랄까 참으로 확 건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초토화된다. 이 나라는, 이 민족과 이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찬물 건지신 거죠. 그 제자들이 참 기대감이 넘쳐서 주님께 와서 이 아름다움을 보시느냐고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정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조금 머쓱해가지고 제대로 질문한 겁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 돼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고 멸망을 받는데 이런 얘기를 다 사실은 주님은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습니다. 믿지 않으면은 100만 번을 가르쳐줘도 믿지 않으면 그 마음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마지막 때에 대질 일들에 대해서 24장에 차곡차곡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떤 것이냐를 해석하는 이 잣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종말의 때에 대한 이 잣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남은 때를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마음에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부분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무한정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발전해서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반드시 끝납니다. 이걸 종말론이라고 종말론. 론 잘 붙이면 종말. 세상은 끝난다. 이것이 종말론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은 틀린 겁니다. 언제 끝난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그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2005년이면 끝난다. 그런 소리를 한 20년 전에 한 자가 있어요. 20여 년 전에. 그거 살깁니다. 그랬다가 그때가 되니까 또 한 2015년쯤이면 끝날 거다. 이렇게 또 싹 말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무조건 그 살기꾼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감히 성경가 한때는 그때 저도 그 무리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날 주님이 안 오면 너희들이 안 올라가면 이 교회에 있는 거 다 우리가 가져갔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사기꾼입니다. 딱 그것만 아시면 돼요. 왜? 주님이 그는 인자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만이 아신다. 왜 인자가 모르시겠어요? 사실은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절대로 어느 때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지 않다. 너희는 그날이 임하기까지 충성되게 마음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명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단들이 특히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다만 주님은 분명히 세상은 끝이 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세상이 끝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으며 어떻게 끝이 나는가.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배우고 알아야 되고, 정말 무슨 스피노자인가 그런 사람이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하러 심어 사과나무를.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지. 무슨 사과나무를 뭐하러 심어. 세상이 끝나는데. 내일 세상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바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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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끝이 세상이 끝나는 거는 끝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며 너희는 산과 두루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일어나고 사방에 막 그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이 있고 계속 그래 왔어요. 역사는. 그렇지만 그랬다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자연재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요. 자연재난이. 보면은 이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조가 일어나고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극대화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 종말의 징표로 첫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재난이 극대화되지는 않고 있죠. 근데 이제 재난이 극대화되는 것을 보거든 이게 주님이 오실 조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불의 고리라고 해서 많이 언론에 떠듭니다. 지진이 굉장히 빈번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매년 과학 지진 지구과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을 전부 기록하고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세계의 그 지질학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 올해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조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지진과 기근이 아주 심해진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자연재해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연재해가 극대화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연재해가 막 극대화돼서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어떤 모든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민족과 민족이 막 식량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대혼란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자가 나타나서 질서를 잡아주고 자기네들을 살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겠죠? 그럼요. 어떤 그냥 무정부 상태로 막 되면 누군가 강력한 자가 나타나서 질서를 잡아주고 식량이라도 배급해주고 그러길 바라지 않겠어요? 그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난이 극대화되다가 이제 환난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재난과 환난의 차이. 재난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고 환난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인 구조가 막 핍박을 하고 막 잡아주고 그런 이 자연재난 위에 더 어려움이 겹쳐진 걸 환난이라고 해요. 환난. 이 재난이 환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막 666 표도받게 하고 의인들은 물론 그때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겠죠. 죄사함받은 의인들은 사단마귀의 표적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같이 지옥 갈 자들이니까. 죄사함을 못 받은 그런 신앙인들은 사실은 빨리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고. 근데 거듭난 의인들은 아무리 환난이 와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죽여라, 잡아 죽여라, 담대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를 말을 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어디 잡혀가도 그래? 죽여라. 그러면 변론하면 변론하자. 얼마든지 이를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고 그래서 순교도 많이 하죠. 그때 목배임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환난 때에 구원받은 환난 때에 순교함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교한 믿음으로 그런 자들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무수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순교의 때입니다. 그때가. 물론 순교를 당하지 않은 의인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때를 감화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편연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일곱 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 마리와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응? 네 마리 말. 그 다음에 일곱 인 네 번째 말. 일곱 인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등장해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 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또 일곱 대접이 등장을 하죠. 쭉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죠. 그럼 이 일곱 대접은 이 마지막 나팔이 분 거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일곱 대접은 그때 아주 극심한 그 환난인데 요거는 의인들은 여기는 면제입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다. 요것만 우선 알아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는 하여튼 자연재해가 먼저 있다. 자연재해가 지금 아직은 뭐 자연재해가 본격적으로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기상이변은 시작이 됐습니다. 기상이변이 시작돼서 예를 들면은 북극에 있는 얼음이 만년설아니에요. 북극을 덮고 있는 얼음이에요. 그게 세계 담수의 대부분이 북극과 남극의 얼음 형태로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그게 이제 여름엔 녹고 겨울엔 다시 얼굴에서 이게 항상 유지가 됐어요. 얼음량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문명을 개발하면서 화석연료를 많이 썼습니다. 화석연료라는 게 연탄이라든지 뭐 원유라든지 이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때에 우리가 문명을 개발해 쓰도록 그리고 문명 개발했을 때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도록 다 예배해 놓으신 건데 이걸 너무 많이 썼어요. 그걸 쓰면은 탄산가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탄산가스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갖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가스들, 프레온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너무 과잉 소비를 하면서 이런 가스들이 하늘 위에 올라가서 오존층을 다 깨버렸어요. 오존층이 터지고 나니까 외부로부터 유해한 방사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탄산가스 양이 증가하면서 기온이 급상승했습니다. 지구 기온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온난화 현상이라고. 우리 요즘엔 피부로 느끼잖아요. 피부로 느낄 정도로 걱정하고. 제주에 제가 내려온 지 지금 만 7년이 좀 지났습니다. 여기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 왔을 땐 여름에 이렇게 안 더웠어요. 뭐 열대야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 재작년부터인가 2달 내내 영하가 아니라 2달 내내 막 30도 이상 올라가고 그 중에 제주도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이 참 제주도의 큰 메리트 중에 하나였는데 여름에 여기 열대 현상이 아주 너무 급히 심해져서 우리 에어컨 사업하는 조금 좋죠.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더워. 그래서 다 인정을 해요. 제가 현장에 가서 건물 딱 보고 에어컨 좀 많이 달아야겠습니다. 그러고 뭐 그전에는요 에어컨 뭘 달 필요 했어요. 바람 잘 불어서 이제는 그게 안 통합니다. 겪어보셨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밤에도 켜놓고 살아야 돼. 그 피부에 느낄 정도로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남쪽에 있는 곳은 뭐 아열대 지방에 있는 물고기들이 제주까지 올라오고 바다가 열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100년 전의 양보다 한 절반밖에 안 넘었습니다. 얼음의 양이. 근데 그게 또 빠른 속도로 또 녹아 없어지는데 저는 자연과학도 꽤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는데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 없어지는 그때쯤 되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왜냐?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이 초록별 참 특이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두고 당신의 형상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여기 살게 하신 이 초록별이 이 푸른색 별이 요 조그만 행성이
요 안에 균형을 딱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북극과 남극의 만년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구의 온도를 균형을 딱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동안에는 그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해요. 겨울 동안은 이게 다시 얼면서 열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딱 균형을 이루고 자연이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로 만드셨어요. 이거를 과학적 용어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 항상. 지구가 아주 신비합니다. 그래서 23.7도인가 뭐 얼마 딱 기울어서 딱 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구의 축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23.7도가 얼마 딱 기울어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자전하는데 그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딱 온도가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북극의 얼음이 제가 그 책을 창세기 2권을 쓸 때 그때 시점에 조사해 보니까 그때는 100년 전보다 한 60%인가 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고 있어요. 그 여름엔 더 많이 녹고 겨울엔 조금밖에 안 오는 거예요. 겨울이 그렇게 많이 안 주고. 그러니까 100이 녹았으면 100이 얼어야 되는데 100이 녹고 나서 30밖에 안 얼어. 그 계속해서 죽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게 없어지면 지구는 이제는 통제 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참 신기하게 많은 그런 장기들이 이게 다 조절을 합니다. 뭐 이자라는 이런 데서는 인슐린을 이렇게 분비해서 당이 높아지는 걸 내리고 어느 쪽에서는 당이 낮아지고 또 올리고 그래서 딱 그 당이 우리 몸에 알맞게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이 조절 기능이 깨지면 당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막 아이고 이거 주저앉고 그랬잖아요. 이 지구가 이런 균형을 지키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맨날 며칠이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해서도 안 돼. 그렇지만은 멀지 않았다. 왜? 지금 그런 조짐들이 보이니까. 내가 볼 때 북극의 얼음이 거반다 녹아가면은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기상이변이 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기상이변이 와서 막 인간이 이래봬도요 식량 자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0.6밖에 안 돼요. 그 얘기 뭐냐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면 0.6년 한 7달 정도만 있으면 식량이 다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잘 나는 먹어도.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 전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전쟁 납니다. 먹을 거 없으면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사람도 잡아먹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해요. 그거는 11개 하에 있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것이 너희다. 너희들은 니들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자기 자식도 잡아먹을 정도로 악한 놈들이다. 그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식은 아니면 얼마나 더 잡아먹겠어요? 난파된 배에서 사람 잡아먹습니다. 끝까지 배고프면요 막 열을 막 20일 못 먹으면 눈이 휙 뒤집혀서 며칠 눈치 싹싹싹 해갖고 그래서 서로 이심전심하고 통해서 나중에 제일 약한 놈부터 잡아먹어요. 두들펴라. 그러니까 자연재난이 극심해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런 때가 되면은 누가 등장하냐?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마귀의 대장이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어떤 거대한 인물이 사단 마귀가 딱 사로잡고 조종하는 거대한 인물이 전면에 나서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을 해요. 표도 받고. 왜냐하면 분배를 잘하고 그래야 되니까 안 받으면 식량도 안 나눠주니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말씀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거 받아서 안 되겠죠. 죽으면 죽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는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보면 무슨 뭐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진짜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공중으로조차 임하시지 이렇게 뭐 땅에 있는 어떤 놈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뭐 내가 재림이있어 그거 다 그 사기꾼들이고 이단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15절부터 이하에 말씀하지만 첫째로 마지막 때에는 극한 자연재난이 먼저 온다. 아시겠죠? 자연재난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막 사회가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막 극한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그러면 그때 해성같이 사단 마귀의 지원을 받은 어떤 위대한 세상적으로 볼 때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세계 정부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가 지배자로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부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게 합니다.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어디서 그렇게 실험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요 손등에 오른손 등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여기 조그만 칩 하나만 넣으면요. 지금 이미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 지금 가능하잖아요. 아마존에서는 무인 점포들 이미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슈퍼마켓 가는데 아무도 점원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카트를 가지고 가면서 물건 다 하고 나오면 이미 다 계산 끝나요. 캐시어들도 이제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은행은 내가 보면 은행 가서 이제 법인 통장 만들고 한 시간 그건 뭐 이렇게 힘들지. 이거저거 증빙서를 그 은행원들도 머지않아 없어집니다. 세무사도 다 없어집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로 다 정리가 자동으로 되니까. 지폐도 없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런데 뭐 이 표 하나 가지고 다 통제가 되는 시대가 기술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거는 환상도 안 해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쯤 되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쯤 되면은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즉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진리를 사모하지도 않고 믿음을 쫓지도 않는 정말 사람들이 오직 육신적인 존재가 돼서 그냥 먹고 즐기고 이런 것만 하는 시대가 온다. 지금도 벌써 마음들이 굉장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그냥 나이 먹은 세대가 좀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지 어린이들이나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한번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파돼야지 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공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복음도 있냐?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믿으면 죄가 안 없어져. 죄사함을 받지 못해. 거듭나지 못해. 응?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다른 복음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 껍데기는 기쁜 소식이에요. 포장은 기쁜 소식으로 되어 있는데 알맹이를 뜯어서 아무리 먹어도 마음에 죄가 없어지질 않아.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고 3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물과 피의 복음만 있지 위의 복음은 아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걸 분별을 못한다고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유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노파가 나중에 눈을 꼭 감는다. 안 믿으려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천국복음은 우리가 믿어서 마음의 죄를 깨끗이 눈같이 씻김받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죄와 상관없이 된다. 죄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마음에 죄가 전혀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천국 복음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천국 복음은 뭐냐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복음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다시 그걸 되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나는 물은 빼놓고 피만 믿겠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갑니다. 천국.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얘기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하신 이 천국복음은 우리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는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다 복음인지 압니까? 예? 무슨 뭐 예? 예. 루비똥이라고 적혀있다고 다 루비똥 건지 압니까? 루비똥이라고 적혀있고 그 문이 뭐 루비똥 문이 뭐 희한한 거라 가짜가 더 많아요. 중국 가면 그냥 사장님 5만원 그러다 막 치고 하면 나중에 만원 사장님 그냥 5천원 핸드백 루비똥 우리나라 갖고 오면 막 200만원 300만원짜리가 5천원 그래. 그냥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가 해먹을 사장님 맨 처음에 뭐 해먹 하나에 뭐 2만원 뭐 저거 에이씨 나중엔 5천원에 2개 저는 2개짜리 사왔습니다. 그 우리 집에 나자나무 사이에 쳐놓고 올라갔더니 이게 뭐 내가 몸뚱이 커서 다 안 들어가. 겨우 올라가서 한번 사진 한번 찍었는데 자매님들은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어요. 나중에 오시면 오십시오. 태워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다 복음인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 영생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된 후에야 세상이 끝이 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하시다 이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 전파된 다음에 세상을 끝을 내지 불공평하게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끝을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0.02초면 다 갑니다. 우리나라 반대 가면 브라질쯤 된다 그래요. 예? 그 브라질 놈들은 브라질 사람들은 그 천주교 믿어요. 그리고 그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 여러분 천주교 믿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맨 이방 것들을 다 섞어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들이 믿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그 브라질까지 제가 여기 책상에 앉아서 0.01초면 갑니다. 책도 보내주시죠. 전자책으로 우리가 다 아마존이고 뭐 구글이고 다 구글에도 다 올려놨어요. 전자책. 지금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고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잘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지금 인터넷 라인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찾지 않아서 만나지 못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려는데 자기들이 안 찾아서 멸망을 받는 건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찾은 거지 뭐. 응? 주님은 잔치를 다 벌려놓고 초대하는데 지들이 나는 장가들어서 나는 못 가요.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해보러 못 가요. 자기 핑계지 사실은 찾는 자는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으로 가서 다니엘서 신약 구약성경 12장 11절 55페이지 1255 구약성경에 12장 11절. 자, 요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읽읍시다. 두 절 읽죠, 뭐. 기껏해야 두 절. 12장 11절, 12절까지 두 절 시작. 매일 제사를 행하며 멸망케 할 미름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기록하시오. 기다려서 2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예언하신 부분이 뭐냐면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할 그런 우상을 어디다 세우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세운다. 거룩한 곳에. 이 마지막 때에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재건이 돼요. 그런데 그 아까 우리가 재난이 막 극심해져서 환난에 넘어갈 즈음에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를 세워서 막 손에 손등이나 이마에 표를 박혀서 식량도 나눠주고 권세를 부릴 때 이때에 이 우상을 세웁니다. 거룩한 곳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가증한 우상을 세운다. 이것이 이제 표입니다. 표. 이것이 세워져서 1290일. 이걸 달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약 3년 반 정도 돼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3년 반의 큰 어떤 환난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를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배반치 않고 마음에 지키고 견딘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난이 극심한 환난에 대해 참 정말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은 없고 또 앞으로도 없다. 21절에 이는 그때에 그 환난, 큰 환난이 있겠으므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때쯤 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막 핍박할 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때가 온다. 그러나 의인들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때를 감한다고 그러셨어요. 지키시고 그런 이제 그리 드디어 이런 환난의 끝에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27절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큰 재난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기점으로 큰 환난도 계속이 되는데 약 한 3년 반 동안 그렇게 계속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곱 나팔의 시기입니다. 그렇게 환난이 계속되다가 드디어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지구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같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드디어 이제 주님이 환난 끝에 오십니다. 환난이 이제 재난에서 환난으로 넘어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의인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아직 평안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알곡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을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그때 어려움이 올 때는 배반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냥 현찮게 믿고 뭐 그랬다가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아이, 내가 그냥 표 받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잠시라도 좀 좋게 지내다가 죽을란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참 비참한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시고 환난을 전제한 말씀. 그런데 이제 이런 환난의 끝에 이때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마지막 나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근데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장에 15장 50절 5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신약성경 284페이지 15장 50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 7개의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는 텐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신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조금 더 넘기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자, 여기 15, 16, 17, 18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어려움과 전사장의 자비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심으로 자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들을 좀 종합해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그때가 이제 우리의 소망하고 바라던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면서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십니다. 이게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에 구름 가운데 의인들이 눈을 들어서 큰 호령 소리와 함께 막 세상이 떠나갔다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공중에 휘황찬란한 천만 군사들과 함께 주님이 딱 재림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휘황찬란. 근데 번개가 동에서 석가지 친같이 이건 뭐냐면 번개가 칠 때면 하늘 전체가 환해지죠. 그러니까 어디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뭐 여기 임하시면 지구 반대쪽 브라질 그 나라에서 못 보시겠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로. 그래서 공중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임하실 때 그때 그게 바로 공중 재림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주님 오시는 기점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 안에서 자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주님의 천국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죄산 받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자든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티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샥 나타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돌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드신 분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아버지는 화장해서 다 뼈가루 뿌렸는데 뭐 어떻게 살아나지? 걱정하죠. 하나님은 티끌 가운데서 다 일으킵니다. 우리 가운데서 먼저 제사 안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 있으면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먼저 일어납니다. 내일수 선우가 있다고 우리가 먼저 가네요. 우리 선배들이 먼저 믿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샥 일어나.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때까지 어떻게 막 그냥 판단 가운데 막 죽음을 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우리가 살아있다면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천국 복음을 정말 마음 믿어서 신눈같이 마음에 죄가 없어진 의인들이 견디고 있었다면, 죽게 되면 죽었겠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다고 치면 호련히 호련히 요렇게 있었는데 뿅 하고 변하는데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으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데, 이게 분명히 몸은 몸인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이 자연 법칙에 지배를 안 받고 막 그냥 뭐 유체 이탈처럼 이게 어떤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영은 이미 부활했고 우리 몸이 다시 살아.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이 말씀하시지. 우리 사람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과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때가 공중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샥 올라가고 난 이제 이 땅에는 그 지긋지긋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믿지 않았던 그런 죄인들과 악인들이 남아있죠. 이때가 바로 7 대접으로 주님이 당신의 진노를 풀어버리시는, 심판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고 나서 천사들이 7 대접을 들고 등장하잖아요. 그때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1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 한번 새롭게 되어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막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이 막 정말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합니다. 깨끗해요. 그럼 주님과 함께 있던 우리들이 공중에 혼인잔치를 치르고 내려오는 거예요. 신랑이 오셨는데 우리 신부들이 주님과 만나서 기쁨을 누리다가 이 땅을 초토화되고 아름답게 하면 참 내려와서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을 펼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때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섬긴 자들에게 상급을 베푸는 기간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10국을 다스리는 권세, 5국을 다스리는 권세, 1국을 다스리는 권세, 아무 국을도 못 받은 권세, 아무 국을도 못 받은 권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자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겨우 자기만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없어. 막 껌딩이 묻히고 막 이 동네 가서 좀 얻어먹다가 형님 죄송해요. 그때는 내가 좀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한 달만 비빌 수 있을까요? 10국을 다스리는 그런 영주한 데 가서 비비고 그러겠죠. 주님은 공의하십니다. 공의하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정말 부인하고 이렇게 한 자들에든 10국을 다스린 곳에 5국을 다스린, 그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게 언제냐면 천년왕국 동안이 보상기간이에요. 보상기간. 천년이 참해. 그럼 천년이 참해 이제는 최후의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무적행을 열고 다시 불러내서 그때 천년왕국 기간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그들도 다 심판해서 완전히 그 무적행에 쳐놓고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이 땅,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없앱니다. 이것을 마치 종이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이 한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얼마나 얇아요. 습자지라고, 습자지. 응? 옛날에 우리 습자지 내가 불 많이 떼고 시골에서, 근데 거기 습자지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넣으면요 확 타버려요. 들어가다가 없어져. 아궁이에다가 이런 얇은 종이 집어넣으면요 들어가다 없어져. 그게 바로 종이축이 불에 말려 타는 없어지는 것 같이. 여호와의 증인 만났더니
응? 뭐 이 땅과 이 새하늘이 없어진다는 말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거 없앱니다. 하나님 이거 다 없애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성.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응? 장과 강과 고가 같은 1만 2천 스타디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이 내려옵니다. 그 성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앞서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독수. 거긴 차별이 없습니다. 1000년 동안 다 끝났어요. 이 상국. 거기 가서도 차별이 있으면 거기 천국이겠어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 땅을 향해서 큰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큰 그림만 얘기해 줬지만 성경에 다 그 얘기가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달리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잘 모르니까 무슨 계시록 해석한다고 쌩 난리를 피면 사기치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또 계시록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구나. 예, 그래서 이 30절 말씀, 그때, 마태복음 24장,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적군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시록에도 이 말씀 나와있죠. 천사들을 보내서 이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포도를 거둬들였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죄산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분명히 할 것은 이런 징조들이 있다. 먼저 큰 재난이 임하고 그것이 환난으로 넘어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고 극한 환난의 때에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조차 임한다. 그때 큰 마지막 큰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임하면 의인들은, 여러분 의인, 성경은 의인이라고 해요. 죄사받은 의인들은 호련히 변하죠. 여러분 변화될 것 같습니까? 네. 변화됩니다. 호련히 변화. 뿅 하고 내가 막 용을 안 썼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슉 올라가요. 이 몸 갖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 다른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지남철이 센게 오면 쫙 따라 올라가듯이 샥 올라가서 공중에서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장에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25장에서 응?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양이 좀 많아서 좀 길게 했습니다. 많은 주님의 재림의 날과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